이 면류관,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뭐 TV나 이런 책에서 면류관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면류관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하면은 딱 어떤 생각이 바로 나에게서 떠오릅니까?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 했을 때 뭔가 게임에서 경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긴 사람들이 받는, 승자가 받는 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올림픽에서는 1등, 2등 상대에게 면류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등 면류가 대신 당신이 너무나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런 의미로 메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했을 때 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면류관 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승자가 받는 그런 상, 면류관이 아니라 다른 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내용이 나올까요? 면류관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 이런 비슷한 구절들을 아마 성경에서 보셨거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습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가고 그 길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면류관은요, 언제 어디서 받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곁으로, 육신은 비록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면류관은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세 글자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면류관이 아니라 이미 받은, 현재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힌트는 오늘 어떤 주간 금요 기도인가요? 총 4-5번에 걸쳐서 교회 학교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도 아이들을 초점을 해서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어떤 왕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만나고 섬기는 아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임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현재 면류관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2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1장부터 쫙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듬어 보고, 또한 우리
주중에 성경 있는 그 내용을 더듬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 있었어요. 채 한 달도 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게 됐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긴 시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대적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쪽을 피해서 저쪽 동네 가서 또 예수를 전하네, 이것을 알자마자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짧게 체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이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 육신의 어머니처럼 그들을 잉태했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손주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어머니들이 내가 힘들어서 10달 동안 그런 가진 고생을 하고 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금쪽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남들은 내 자녀를 욕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럼에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볼까요? 너무나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비록 3주밖에 같이 있지 못했는데 왜 이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면류관 앞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면류관에 있어서 어떤 면류관인가 그래요? 금은동 면류관, 그게 아니라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야, 나의 기쁨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들을 자랑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누구라고요? 옆집 A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유치부부터 짧게는 고등학생까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당신들은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교회 미래야, 너희들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언제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게 될까요? 언제 상대방을 향해 기대를 갖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아이가 지금 현재 이러니까 장차 이 아이는 커서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될성 부르는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다 자랐을 때 그때 아니야. 이미 새싹 조금 났을 때 야, 얘가 뭔가 장차 크면은 되겠구나. 대통령감이네. 뭐 목사감이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아이가 뭔가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뭔가 똑똑해 보여요. 총명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같은 동나이대라고 해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의 차이나 발달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행동이 빠릿빠릿하고 말도 잘 이해하고 말도 잘 들으면은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바라보며 그 아이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는 장차 무엇이 될 거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무나 잘 자라요. 너 거짓말하지 마. 예배 늦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절대 움직이면 안 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그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가면요, 우리는요, 역시 나에게 이런 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장차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에 초등부에 네가 거목이 될 거야.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한 아이를 가지고 한 아이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지다가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이가 놀라운 것을 제가 유치부를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너무나 귀엽긴 하지만 한 살, 두 살 먹으면요,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머리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그거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의 마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아마도입니다. 조금은 미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마치 선생님들은 다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다 보여요. 얘가 지금 혼나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등등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아이를 향해서 기대감과 소망이 더욱더 커질까요? 아니면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사그라질까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때로는 기대와 소망을 저는 작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지만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저도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경험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한 아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말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너무나 잘 경청하고 잘 들어요. 그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기뻐하고 그 아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소망이자 기대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셨고 지금도 키우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어때요? 내 아이가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 영재 같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냥 내 아이니까요. 그래서도 지금 비록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너희는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야. 어떠한 행동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어 가져오는데 안 되겠네, 그만둬야겠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망이자 기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저부터가 쉽게 저의 경험과 기준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아이들은요,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아이들 존재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살아가시면서 언제 기쁨을 좀 느끼시나요? 아마 공통적으로 퇴근하실 때, 집에 가실 때, 예배 일찍 끝나고 아니면 직장에서 빨리 끝나고 오늘 땡 하고 사장님 뭐라 안 잡았어요? 야근 없습니다. 집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맞죠? 퇴근하실 때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샀어요.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쁨을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기쁨을 느낀다 했을 때 사람이 무엇을 행했을 때, 사람이 그 무엇을 행함으로 나든지 아니면 타인이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말을, 우리 선생님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예배 늦지 마, 예배 시간 바른 자세,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우리 밥 모임 시간 할 때 떠들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해, 동생들이랑 잘 지내, 말하는 쪽쪽 너무나 애가 잘 듣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행복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가르친다. 사실 그러니까요. 잘 가르치니까 좋은 교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그냥 아이들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기쁨입니다. 소망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제가 첫 번째 소망의 면류관 말씀드릴 때 똑같잖아요.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어버이날 때 10만 원 주고 생일 때 50만 원씩 주고 기쁘죠. 근데 꼭 그것을 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은, 속도 너무 많이 상하게 하지만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때로는 말을 너무나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얘기할 때 각 부서마다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치부 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다르잖아요. 고민과 관심거리가 다르고, 각 선생님과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힘들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그 내용은 각각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예요?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할 때 어느 세대를 위해서 꼭 들어가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죠. 몇 달 전에 어떤 우리 설교사가 또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젊은 세대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적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지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옛날에 라떼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옛날에는 저는 보진 못했지만은 분명히 아이들이 뭐 제가 듣기에는 고등부만 해도 뭐 100명, 200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요, 그때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우리보다 규모가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아이들이 적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원망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소망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체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많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힘이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유치부에 인원이 적게 와요. 그러면 저는요, 마음이 진짜 작아져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요. 저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는요, 뭔가 우리 안에 지금 많아졌을 때만 기뻐하는 것, 힘이 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현재 허락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숫자와 상관없이 아이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면류관인 아이들, 사도 바울은 어떤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자랑하면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주변에 우리 보면 친척이나 아니면 내 지인분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때로는 자랑도 하죠. 근데 그 자랑을 들으셨을 때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체계적인 교육과 봐봐. 몇 과정, 몇 달 이수하면은 성경 박사돼.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이 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야, 우리 교회 와봐. 카페도 있고 건물, 현대식 건물이야. 옛날처럼 뾰족한 십자가, 빨간 벽돌이 아니라 현대식,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건물이야. 시설 봐봐. 화장실 냄새 안 나고 너무나 좋아. 비데 쫙 깔려 있어.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을 자랑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성경대학 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갖춰져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만 해도 5층짜리 건물 좋은 편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랑을,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나 라떼는 이랬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빠지지 않는 게 내 자녀가 이랬고 저랬고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녀의 부모님은요, 내 자녀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냐면은 내 자녀가 어땠는데 과거의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더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을 저도 어르신들을 좀 만나면서 좀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 교회 미래인 아이들 우리가 자랑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들 S대학하고 우리 교회 출석만 했다면 다 인서울 갑니다. 그거 다 잘생기고 시집 장가 잘 가요. 취직도 잘 됩니다. 그러면은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 자체가 우리에게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현재 허락된 선물임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언제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예수 앞에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이네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레벨이 틀립니다. 그분이랑은.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 정확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도와 강도는 다를지언정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볼 때 깎아서 먹으라고 돈 줄 수 있습니다.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마음속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야. 소망의 면류관. 너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야. 자랑이야.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처럼 흰머리 되고 수염 덥석해가지고 그렇게 만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소망이야, 기쁨이야, 자랑의 면류관.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교회의 미래의 기둥인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합시다. 면류관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떠오르셨어요? 뭔가 내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받을 면류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선물로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 소망이 아니라 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말을 잘 듣든지 잘 못 듣든지 그가 아니라 아이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술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